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직면한 문제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원과 간구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그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결했는지를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친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셨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믿음장인 히브리서 1장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바라는 어떤 꿈과 소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를 근거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복락,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고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이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가 나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그가 1년 동안 농사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중에 가인의 예배보다 아벨의 예배를 더 나은 제사라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하여 고백하는 그런 피의 제사의 약속을 근거한 것도 있지만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성경에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즉 죄와 벗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 때 가인이 분노하고 그리고 그가 화가 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을 하나님은 거절하신 거죠. 아벨의 삶을 받으시고 그가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신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이야기를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드린 사람이냐?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녹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이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고 해서 계시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께서 상급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일평생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장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고향이었고 본토고 친척 아비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는다는 것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걸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을 따라 떠났을 때에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의 유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복락,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 상속의 땅을 그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9절에 등장하는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그들은 이 땅에 나그네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 오늘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약속을 다 이루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나그네 신앙으로 살았어요.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고 말해요. 그렇다면 나그네 신앙이 뭡니까? 이 땅에서 간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본향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같이 세월이 지나서 손자 손녀를 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어찌하다 보니까 인생의 노년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짐을 가볍게 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애착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신앙은 시선을 땅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늘에 둔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나그네라 함은 그냥 갈 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랑자와 다르게 우리는 갈 길이 확실한 나그네입니다. 장로님도 천국이 본향입니다. 권사님도 천국이 본향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천국이 본향입니다. 목사인 저도 천국이 본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갈 목적지가 분명해서 그래서 더 나은 본향,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그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13절로 되돌아가 보면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약속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뻐하고 입술로 증거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붙잡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곤고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은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상황 중에, 어떤 어려움 중에, 어떤 낙심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혼의 연약함에서, 심령의 그 근심에서, 육체의 질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영원한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등장하는 바로 나그네 신앙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이라고 증언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은요, 잠깐 있는 일생이에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2생이 없습니다. 3생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일생이에요. 그러나 저 영원한 본향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본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는데, 그 더 나은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풍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시험하는 유혹이 있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테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얘기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네 개인적인 삶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의 가정이냐 라고 하는 우리의 최우선 최고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테스트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린 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말합니다. 생각으로만 순종하고 입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느냐?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약할 때,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 신앙은 이 땅의 시선을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간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뒤돌아가지 않고 신앙은 전진해 가면서 오늘 내 삶에 있는 문제, 내 삶에 있는 시련, 내 삶에 있는 고난, 내 삶에 있는 역경을 성령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응답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가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은혜로, 그리고 질병이 기적으로, 가난이 부유함으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게 해주시는 이 신앙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